자기를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은 열등감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자기도 비교하고, 그렇죠? 자기 가족들도 또 비교하고, 자식들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 같으면 어때요? 교만해지고, 또 자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으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려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이 비교하는 데서 모든 마음의 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이렇게 비교를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이 상대평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상대평가를 해요, 아이들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절대평가를 했는데, 대학은 요즘 우리 애들을 보니까 대학도 상대평가를 해.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 과에 전부 다 F 맞은 적도 있어요. 교수님들이 학점을 잘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취업 때문에 한동안 또 교수님들이 너무 학점을 잘 줘가지고 이게 또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다 A를 줘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안 되겠으니까 또 상대평가를 만들었대요. A 플러스 몇 명 이상, A 몇 명 이상, 이렇게. 이게 대학 공부라는 게 상대평가로 학점을 준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훌륭한 사람인데, 각자의 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다 훌륭한 사람인데, 상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요. 그래서 평가를 해. 이놈이 1등이고 여기는 꼴등이야. 예? 그것도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1등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 속에 항상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예?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1등. 2등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2등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2등이. 여러분 2등 컴플렉스를 아시죠? 한 10등, 20등 하면은 별로 그런데 2등은 딱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이 2등이에요. 2등 컴플렉스라 그래요. 2등 컴플렉스. 우리는 늘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이 학교 교육에 이 상대평가를 하면 희생자들이 됩니다. 하나에 보면 참 다 그럴듯하고 근사하고 멋있고 다 그런데 이걸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쫙 줄을 세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학을 다 정해줘. 저쪽 있는 대학은 인류대학이고 여기는 이류대학이고 여기 삼류대학이고 이걸 가지고 애들이 살아가는데 저쪽 인류대학 간에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평생 동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너 어디 나왔냐, 어디 나왔다 자기보다 좀 위에 나온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걔한테 대한 엄청난 열등의식과 컴플렉스가 작용하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1960년도 초에 미국의 그 교육학자 중에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상대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걸 깨닫게 되고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뭘 보고 만들었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고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 요구해요. 하나님은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1달란트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1달란트 남긴 사람이 1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기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다 1등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만큼 성취하면 다 1등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절대평가를 해요. 그 사람에게 준 것만큼. 그래서 여기서 절대평가라고 하는 이런 평가 제도를 이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절대평가에서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어떤 재능, 그것을 주신 만큼 성취하면 다 1등이에요.
상대평가는 아니에요. 상대평가를 하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만 1등이에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꼴등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열등의식에 살아요. 그래서 제일 좋지 않은 게 상대평가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자신을.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열등감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자신을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재능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항상 내가 하나님 주신 만큼 성취를 이루었어도 그걸로 기쁘지 않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상대평가를 해.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면서 항상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도 더 열등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등감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열등의식이라 해요. 열등의식. 열등감. inferior complex라고 그래요. 영어는. 자기를 더 열등하게 여기는 inferior complex예요. 컴플렉스. 자기를 더 열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낮게 보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의식 있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너무 힘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같이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요만큼만 뭐 얘기해도 이걸 전부 다 오해하고 들어가지고 전부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열등의식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이거를 하나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멋있게 주셨어요. 다 달라, 이게. 다. 우리 여기 이제 친구들, 우리 아이들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자기에게 장점을 다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어머니의 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형질이 생겨나기 전부터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어때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느 위철이가 쫙 눈을 뜨고 굉장히 소중한 위철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보다 남이 가진 좋은 것만 찾아내는지, 그러고 항상 불행해집니다. 열등감을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곰팡이와 같다 그랬어요. 곰팡이. 여러분 그 집에 곰팡이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습도가 차고 이렇게 되면은 곰팡이가 쓸어요, 한쪽에. 근데 한쪽에 곰팡이가 쓰면 어떻게 돼요? 금방 퍼져가지고 온 집안이 다 곰팡이가 확 쓸어서 살 수가 없게 되는데, 심리학자들은 열등감을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곰팡이와 같다 그랬어요. 곰팡이. 이것을 방치해 둘 경우 자기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계속 자기의 자신감을 위축시켜서 결국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특별히 우리 여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열등감에 굉장히 시달려요. 이 열등감은 대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외모에서 많이 온다래. 심리학자들이 상담해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은 제일 먼저 외모에서 열등감이 온다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외모.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 환경.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열등의식을 느낀다릅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외모에 실망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오똑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미남이 아니지? 나는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났지? 근데 우리 반에 보니까 걔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여드름도 안 나고 코도 오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다 잘해.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래요. 아빠 나나 열등감이라는 게 없게 살았는데 걔를 보면 어떨 때는 약간 그걸 느낄 때가 있대요. 근데 보면 다 잘한대. 그림도 기가 막혀요. 노래도 엄청나게 음악도 잘해. 키도 커요. 우리 집에 와서 애가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뭐 하여튼 다 갖췄어.
그 열등감을 약간 느낀다릅니다.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갖지 못한 것 열등감을 느껴. 또 가난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학교가 부자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또 열등감을 느껴요. 그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면에 집착하다가 보면은 잘 보세요. 마귀는요 그런 데 계속 집착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나게 좋은 많은 부분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갖지 못한 부분만 계속 들여다보게 해요. 마귀는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그러면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듭니다. 열등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저희들도 친구를 만나고 뭐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에 있는 사람하고. 자, 이런 심각한 마음의 병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열등감하고 겸손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열등감하고 겸손한 거하고는. 심리학자들은 종이 한 장 차이라 해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열등감과 이 겸손을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방법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은 만족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고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확 이래서 나와요.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여기에서 겸손과 열등감이 나뉘어요. 자, 그러면 이 열등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이거 열등감이라는 건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에 들지 않으면 너무 행복해. 저도 옛날에 조금 열등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좀 키가 작아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인데 키가 또 이만해. 예?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나좀 키 좀 작아 뭐 좀 그게 해주세요.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 금식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40일 아침 금식 기도까지 하고 나중에 40기도 금식하고 책을 읽는데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클 수가 있느냐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이제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키 큰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응답은 여러 가지를 해주세요. 자, 첫째 열등감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열등감이라는 이 마귀가 주는 이 병든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에? 내가 뭐 키 작다고 너희들이 보태준 거 있냐? 내가 작아도 이 잘하는 게 많더라고. 축구를 해보니까 큰 놈보다 내가 잘하더라고요. 내가 농구도 해요. 이 키에. 농구도 그냥 레이업 슛도 하고 백슛도 하고 다 했어요. 어렸을 때만 날라다니면서 슛하고. 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더라고. 나에게 없는 게 있고 주신 게 있어요. 예? 나는 또 노래 잘 못해요. 저는. 이 목사가 노래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는 노래 너무 잘해요. 딱 옛날같이 부격제 생활할 때 보면은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노래 잘 못해. 그림. 또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난 그림도 못 그려.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림도 못 그려. 노래도 못해. 뭐 이렇게 키도 모델처럼 크지도 않고 얼굴은 좀 잘생겼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말은 잘해. 어려서부터 말주변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인간성도 참 멋있어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은희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 걔는 다 갖췄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훨씬 훌륭한 게 더 있다. 뭐야, 너는 인간성이 좋잖아. 내가 그랬다는데 친구가 많아지는 애들은 막 끌고 다니는 그게 SQ라고 하는데 최고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뭐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있다니까요. 다 주셨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자기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전국 1등? 걔 가서 물어보세요. 걔는 또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컴플렉스 있어요, 컴플렉스. 저 서울대학교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과에 따라서 또 콤플렉스가 있고 그 과에서 또 학점에 따라 또 콤플렉스가 있고 또 거기서도 1등 하는 놈은 또 저 유학 하버드 나온 놈한테 또 콤플렉스가 있고 거기 나온 놈은 자기가 없는 재능 갖고 있는데 또 콤플렉스가 있다니까요. 100%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지 자기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는 미국의 철학자인 이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교수가 친구 집을 방문합니다.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 집을 갖다 깜짝 놀랐어요. 친구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럼 여러분이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겠죠, 이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는 두 팔과 두 다리는 없었는데 미술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래요. 더 놀란 것은, 이 클레이풀 교수가 철학 교수인데 더 놀란 것은 이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명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에 잡힌 사람 얼굴은 어때요? 이렇게 삽니다. 불행해요.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클레이풀 교수가 물어봐요. 무엇이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밝은 얼굴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밝은 얼굴로 바꿔놓았습니까? 내가 당신이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내가 왜 슬퍼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너 쟤랑 비교해봐, 너 형편없잖아, 계속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셨죠? 누가 그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저걸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적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점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 다 찾아내세요. 오늘 이 여자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많은데 감사해야지 왜 슬퍼합니까? 이 말을 듣고 이 클레이풀 교수가 큰 충격을 받고요, 그녀의 신앙의 위대한 힘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래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막 기형하고 해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사람 너무 행복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얼굴이 예쁘지 않지? 왜 나는 키가 작지? 나는 왜 유머 감각이 없지?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지? 왜 내성적이지? 등등.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부터 자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없는 것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모자란 것만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 멋있는 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오늘부터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열등의식이 싹 사라져요. 열등의식.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열등의식이 싹 사라져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걸작구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대화하세요. 자기랑. 너는 너무 멋지다. 아니, 여기 이렇게 멋진 놈이 하나 있었나? 이 누구지? 영화배우인가? 아, 너는 인간성도 참 좋아. 아, 그러면서 자기를 좀 칭찬하세요. 아시겠죠? 교만해지지 마시고. 교만보다 열등의식이 더 무서운 병이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등의식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두 번째.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고 비관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것만 보고 불행해지지 말고 자기의 강점을 찾아내. 자기의 강점을 찾아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세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강점.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경영 컨설턴트인데 강점으로 일하라 그러죠. 강점으로. 자기의 부족한 거 없는 거 갖고 자꾸 열등의식 빠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독특한 강점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개발하라는 거예요. 강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개인만 그러지 말고 조직도 그러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가보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답니다. 그 강점들을 끄집어내서 극대화시켜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열등의식 가질 만한 요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인데
와, 제가 설교했잖아요. 막 부자에다 로마 시민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옥스퍼드, 뭐 서울대 다 나온 사람이야. 최고의 지식인에다가 최고의 학자에다가 얼굴이 잘생긴지 모르지만 하여튼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 얼굴은 잘 못생겼더라고. 다 가졌는데 여러분, 이 사람 열등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그 시대에 가장 열등의식을 가질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오늘 본문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 후서도 강의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반대파들에게 쫓겨나기까지 해요. 쫓겨났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 그 편지가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쓰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무슨 사도요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덤볐어요.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런 거죠. 지금 같으면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이 말하는 이 연설 능력이었어요. 연설 능력. 당시 고린도에는 뛰어난 연설가가 많았고요. 이 고린도 당시 지배에는 이 법학과 수사학이 이 당시에 발전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게 다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죠. 변호사 사회.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자, 이들에 비하면은 바울의 연설 능력이 너무도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바울은 선교사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입니다. 말주변이 있어야 되는데 말주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낭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말주변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일을 맡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말에는, 옛날 번역에는 말에는 조라나 그러면 나는 말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11장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죠? 말을 잘해야 돼. 이 시대 남자가 출세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말 잘하고 좀 출세했을지도 몰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 주변이 잘 없어요. 여러분, 말을 청산유수로 한다고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말 잘한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언어로 진실하게 말하면 어눌하게 말해도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힘이 있어요. 하여튼 바울은 뭐라 하냐? 나는 말에는 조란 사람이다. 말에는 연설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래, 나 말에 조란 사람이다.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세요.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막 그 말만 나오면 막 쪼그라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진 사람이. 그래, 나 키 작어. 나 코 어떡하지 않아. 그럼 뭐 어쩔 건데? 네가 보태줬어? 바울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웅크리고 숨기고 감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역사예요. 이야기해. 나 이게 부족해. 난 노래 못해. 잘 나 그림 잘 못 그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재능을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당당하세요. 그걸 왜 숨기고 감추고 은폐시키려고 아닌 척하려고 여기서 마음의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자,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거. 말은 못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게 있어. 자기에게만. 그게 뭐예요? 그걸 살려요.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것과 자기에게만 주신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걸 잘 찾으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 난 그쪽에는 재능이 없어. 그래, 난 꽃꽂이는 못해. 재능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당당하세요, 그냥. 그게 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것까지 못 찾아내면 안 돼요. 그걸 찾아냈어요. 나는 뭐라 그래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에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은 뛰어난 연설 실력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걸 찾아내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울은 말에는 약했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열심히 개발했어요. 열심히. 그 결과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바울이 저술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레코로마 시대에 나는 말주변이 없어 말을 잘해야 변호사도 되고 출세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출세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못하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것만 맨날 들여다보고 살았으면은 그 사람 폐인 됐을 거예요. 폐인.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폐인 됐을 거예요. 그런 거 들여다보지 마라. 그래, 난 말주변 없어. 말 잘 못해. 뭐 어쩔 건데.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당당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야. 나에게만. 예? 나에게만. 야, 나같이 성격 좋은 놈이 어딨냐. 말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성격인데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부터 찾아내서 그것들을 개발하세요. 개발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면서 그것을 개발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여기 나오신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는데 이 시기에 열등의식에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거 강점이 많은데 이걸 전부 개발하지도 못하고 맨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어깨를 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점을 다 주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잖아요. 왼손잡이 에훗.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왼손잡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왼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훗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왼손의 장애만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폐인 됐어요. 폐인. 맨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왼손에 장애가 있지? 자, 쟤네들은 건강한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겠죠. 왜 내 엄마 아버지 날 이렇게 낳지? 부모 원망하겠죠. 자기를 놀리는 친구들 원망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를 바라보지 않아. 여기에 당당해. 그래, 나 왼손에 장애 있어. 뭐 어쩔 건데 그래가지고 당당하세요. 여기 마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에훗은 뭘 바라봤어요? 이걸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팔로 주신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왼손엔 장애가 있지만 이 강하게 주신 오른손으로 언제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 강한 오른손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한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내가 약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11장 계속 읽어보면은 뒤에는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가 또 있어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어요. 병이. 평생 동안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병 때문에 또 고린도 교인들이 또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도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인데 어떻게 그런 병이 있습니까? 그 정도면 눈에 띌 정도의 병이에요. 눈에 띌. 어떤 병인지는 잘 몰라요. 30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 환자였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눈병 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글이 잘 안 보이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눈에 드러날 정도로 병이 있어요. 말도 잘 못해. 몸에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 그러니까 그 못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쟤 무슨 사도가 저 모양이야.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저렇게 몸이 병 다 있고 말도 못하는 쟤 무슨 사도야. 저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말 막 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말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말을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말을 입을 닫으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3번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 말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에게 약한 부분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감사에 따랐습니다. 감사에 따랐어요. 그걸 바라보고 살지 않고 감사했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었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약한 부분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어떨 때는 기고만장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 나 외에 누가 있으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주셔가지고 저에게요, 제가 약한 부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도 바울의 이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은데,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강해지죠? 저놈은 나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재능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강해지죠? 나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족한 거, 못 가진 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진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 없는 것에는 당당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에게 부족한 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을 찾아내서 감사하게 하소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약한 부분에 집착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을 찾아내서 개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열등한 부분 때문에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열등함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강해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같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